이스라엘의 멸망의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정말 굉장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냥 세계 역사 안에서는 한 나라, 아주 조그만했던 나라의 멸망, 그런 일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니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하고 연관되어 있고, 단지 나라의 멸망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탱했던 이 다윗의 나라라는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다윗의 나라 같은 경우 가령 이 사무엘하 7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보좌를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이 있는데, 그건 누가 읽어도 이 나라는 이어지겠구나, 다윗의 뒤로 왕위에 앉을 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오해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죠. 근데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고 망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으니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이죠. 이 역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봉헌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열왕기하에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그러다 보니 곧잘 이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완파가 되어버리는 거죠.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점에서 그럼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실제로 끌려간 사람의 숫자는 당시 남한국 유다 인구 가운데 적으면 5%, 아주 많아야지, 최대한으로 잡아야지 20% 정도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수는 안 끌려갔고 소수가 끌려간 것이겠지만, 근데 그 소수 안에 임금과 왕족들, 귀족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사람들, 이렇게 성경이 진술하다 보니 상징적인 중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상징적인 온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그 사람들이 바빌론 땅으로 끌려갔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성취가 되고, 그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던 건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그럼 이건 또 뭐지? 가 되는 거죠. 결국 다윗에게 주신 약속,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모든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기둥들 전부가 무너져 버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징하는 단적인 사건이라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예루살렘의 멸망이야말로 정말 이것도 역시 어마어마한 충격이지요. 출애굽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예루살렘의 멸망 덕분에 저는 구약 성경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게 다윗의 나라, 이거 하나하나를 다 따져볼 만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엄청난 사건이 이 고대 이스라엘이 상상을 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단지 개인이 어떤 것이 아니라 약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다라는 건 마지막까지도 이 백성들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그 직전에 하나님이 건지실 거다. 정말 우리가 망할 거지만 우리 흔히 교회 바닥 사람들의 그게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힘이 빠졌을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건지실 거다. 이딴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책들을 보면 이 백성들이 끝까지 그 기대가 있는 겁니다. 막판에는 하나님이 그 내어미신 손으로 우리를 건지실 거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안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 모든 구원의 확신, 다윗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과 자손의 약속, 성전에 주신 약속, 이 모든 약속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다 싶은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구원의 확신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 저는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언서나 열왕기서, 역대서, 역대기서를 보게 될 때 마지막까지도 이 임금들이나 귀족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게 뭐냐? 그 약속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결국에는 건지실 거다. 결국에는 건지실 거다. 건지지 않습니다. 그딴 거 믿는다고 해서, 그거 믿는다고 해서 건짐을 경험하지 않아요. 예언자들이 막판에 줄기차게 촉구했던 게 야훼께로 돌아오라 라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더 진실하고 정직한 예배 뭐 이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예배는 계속 드리려고 하고 기도도 계속 해요. 시드기야 같은 경우 막판까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계속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달라. 혹시 그가 건지실 거다. 뭐 이런 우리 개역의 번역으로는 혹시 그가 이 기적을 베푼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무척 차가웠습니다. 너넨 다 망한다라고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촉구한 것, 그딴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일상의 순종, 그리고 일상의 순종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에서 회복,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아주 잘 다루어 두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예배가 살 길이 아니죠. 구원의 확신도 결코 살 길은 아닙니다. 사실 뭐 예배나 구원의 확신은 그거 자체라기보다는 예배를 통해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럼 내 일상을 바꾸는 결단, 이게 사실 이걸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고 구원의 확신도 작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은 잔뜩 있는데 하나님이 건지실 거야. 이건 잔뜩 있는데 근데 일상을 뒤집어 바꾸진 않아요. 그럼 구원의 확신은 무의미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사건입니다. 뭐 그 점에서도 고대 이스라엘이 설마 망하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네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건 결코 구원의 확신 같은 건 아닐 거라고, 그 확신이 아무리 있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틀려버렸는가? 우리 예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오프로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구나라는 걸 정말 예배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용기 있게 지금 우리 가진 게 뭐든 간에, 한국교회가 얼마만큼을 쌓아왔든 간에 저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기가 다시 성경 겁나 열심히 읽자, 기도 겁나 열심히 읽자, 이딴 거 아닙니다. 그 100년을 해도 그걸로 되지 않아요. 그게 모자라서 지금 우리가 이 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시 또 종교적인 행동들을 강화하고 반복하고, 종교는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진리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그 어떤 견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 근데 그럼 예언자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 한 거지? 제가 이 질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의미를 다루는 질문에서 이 이야기를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런저런 영상에서 참 많이 이야기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여전히 우리네 교회에게는 남의 일입니다. 성경 안에서만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한테도 저는 마찬가지 현실이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멸망을 다룬 예언자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멸망 시기 예언자고, 에스겔은 이 바벨론 땅에 있던 멸망 시기 예언자, 거의 비슷한 시기를 두 분이 사역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이 똑같이 멸망하는
유다를 향해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그 점에서 우리가 그 책들의 메시지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